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으로 바람 부어지 마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생수로 넘쳐나시옵소서. 오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인재가 우리나라 주시옵기로 합니다. 충만한 은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말씀 함께 듣고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생명의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문제도 주님께 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주의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고 이 백성들 가운데 통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터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터드릴 텐데 우리 저 죽어가는 자들을 우리 구원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터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율동하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상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님을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을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세상을 떠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아직도 주를 믿지 않고 있는 이들,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리정돈시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5천만이 넘는 영혼들이 다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아버지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로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백성이 모든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영생하는 은총을 입게 하시기로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5천만 영혼으로 국력적인 우리 2,600만의 2,500만의 영혼으로 우리 아버지 760만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성령 충만의 구원하시는 주의 손길과 우리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그 복음이 너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주시옵시고, 그가 매번 세워지면 영들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상과 사슴과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과 거짓된 것을 세워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아버지 모든 방송, 모든 아버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다 펴주시고 이 말씀을 또 함께 이 새벽에 또한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펴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오늘 성령님에 관해서 우리 더 깊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이 올립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냐. 아멘. 자, 하나님의 7명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7가지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첫 번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략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 재능의 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제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세요. 지식의 영. 아멘. 지혜의 성령, 총명의 성령, 재능의 성령,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시고 지식의 성령이시죠. 지식의 성령. The Spirit of Knowledge. 영어로는 The Spirit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주님의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율법, 다시 말해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종인데, 모세가 놀라운 것은 보통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과거까지도 하나님 알게 하셨어.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가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미래도 잘못되게 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모세는 과거도 정확하게 말했고 미래도 정확하게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나아들지 지식의 영이 있어요. 지식의 영.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창세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고 있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시더라. 할렐루야. 야훼이시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바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누가 알겠어?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삭과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탄생시키고, 할렐루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그 과거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어. 할렐루야.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신화래. 신화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 또 사탄인이 뱀의 유혹,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타락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아마 이 40일 금식 기도를 신의 산에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거를 다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자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다 알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또 인류의 조상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이 퍼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을 살리시는 장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정결한 동물들은 암수 7씩, 부정한 동물은 암수 한 마리씩 해가지고 이렇게 닫아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일간을 주야로 홍수를 통해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홍수를 통해서 호흡 가진 것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라랏산에, 지금 터키와 그리스의 그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게 하시고,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를 보면 어때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조상들이 죽었거든요. 다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아이고, 노아의 작은 아버지, 노아의 큰 아버지, 노아의 막둥이 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막, 아이고 우리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고모부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이종사촌 형님 돌아가셨네, 아이고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네, 그래가지고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어.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하게 된 거예요. 셈은 바로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요, 함은 바로 아프리카 인종의 조상이요, 야벳은 바로 유럽 인종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셨어요?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아주 소소한간하게, 특별히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직계 조상인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벤에 대해서, 그리고 아르박색에 대해서, 그리고 셈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진실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이집트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역의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과거의 일만 기록한 게 아니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망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예. 모세는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신다 이거야. 아멘.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또한 과거에 대해서도 소소한간하게 알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가장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네.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해 하셨고, 또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고 뿌리가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았어. 기록을 하고, 또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성막도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모세는 이미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막을 광야에 그대로 그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격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가운데 미리 말씀도 해주시는 분이야. 미리. 할렐루야. 미리 말씀하신다.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개인적인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도 하셨고, 역사적인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심지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세계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대단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지금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모세는 개인 예언도 했어요. 개인 예언도 하고 또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아요. 예, 창세기 49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내 아들들아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언한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인데 모세는 자기보다 벌써 몇 년 전의 사람이냐? 400년 전 사람의 말한 바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야곱은 모세보다 350년 이상 먼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거의 400년 가까이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40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근데 요사이 같이 여러분 인쇄물이 있고 요사이 같이 MP3가 있어가지고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CD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이라도 시켜놓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이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야곱이 하였던 예언적인 말을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후일에 너희가 마지막 날에 앞으로 끝날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미리 아시는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before they happen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로 2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납달리 할 것 없이 그리고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들에게 소소한간하게 예언을 하게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 생애에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점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점을 쳐. 하나님은 점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내용을 그대로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That which shall befall you in the last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질 일들, 닥치게 될 일들, 접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한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건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 예언적인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절 모세는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이렇게 모세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모세는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물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신의 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40일을 주야로 지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놀라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계시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도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죽기 전에 이제 모세가 사명을 다 마쳐갑니다.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두시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his is the bles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축복을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blessing 바로 이 축복. 히브리어로는 베레카라고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여러분 좋은 것, 은총,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번영과 번성을 준다, 번창케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아멘. 이건 바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전했습니다. 축복의 내용도 너무 길어서 또 여기서 넘어갑니다. 네. 이거 그거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밤새워야 돼. 밤새워야 돼. 12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신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줄 부분이 있는데 넘어갑니다. 네, 자 봅시다. 오늘은 그 부분까지 하기 힘들어.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이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또 그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장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할 건가에 대해서 환난을 당할 건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러나 그 민족을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신가에 대해서도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27절 봅시다. 민수기 11장 27절 보면은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말합니다.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바로 이 나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로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려왔냐면은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셨던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막 예언을 했어요. 예언했는데 계속하지는 않고 예언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그 친중에 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장로들의 그 진영에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셨어요.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은 이름의 의미가 참 좋아요. 엘다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엘다드는 바로 God is loved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메닷이라는 것은 메이다드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름이 이뻐,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또 하나님이 또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그 장로의 모임에 참석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 그때 이 한 소년이 젊은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장로들 모임에도 참석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모세의 시종했던 여호수아가 아유 예언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시고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모세야 당신을 통해서만이 역사되어질 것이 아닙니까 하고 모세를 위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했거든요.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질투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그의 신을 부어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원하는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주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예요.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충성된 사람이야. 자기 그 모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더 온유했어 마음이.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신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주길 나는 원한다.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길 원한다.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엘닷과 메닷도 예언을 하다가 또 이제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겁니다.
또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축복의 예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 선지자였던 이 발람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록 그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지위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발람이 그만 술사가 돼가지고 잘못된 그런 방도를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중에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발람을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셨다가 버리시는 사람 되버리면 안 된다. 발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다가 그만 그가 버림당하자 그의 생명은 그냥 칼날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치부하려고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지위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감사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고 그것이 목적돼가지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하는 분들이나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주 예수님의 복음 증거와 영혼을 구령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자기 영달을 꾀한다는 것은 발람의 길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 아시겠어요? 그래서 발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날로 죽습니다.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도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모압의 아리따운 여성들을 통해가지고 이 모압신 이 우상 앞에 제단에 경배하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방도를, 그런 꾀를 가르쳐줘서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일을 했던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발람을 하나님 쓰시기도 하셨어요. 민수기 23장 5절 보면요, 여호와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바로 다바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스피치, 워드, 바로 말씀입니다. utterance,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을 주셨어요. 할 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셨어, 성령님이. 근데 문제는 아쉽게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졌다는 게 아쉬움이야.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과 기름 부음과 은사를 경험했다면 더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발람처럼 되면 어떡해요? 발람은 버림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진실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길로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고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spoke by me, and His word was in my tongue. 그래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했어요. 다윗도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다윗뿐만 아니라 특별히 찬양사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언적인 찬양도 하게 하셔요. 예언적인 찬양. 꼭 우리가 예언적인 말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찬양, prophetic song이라고 하거든요. prophetic song, 예언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찬양할 때도 예언이 나와.
prophetic song, spiritual song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노래, spiritual song. 할렐루야.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은혜의 풍성함에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사에 그 신령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런 예언적인 찬양이 나오고 예언적인 그런 발성이 나와요. 발언이 나옵니다. 선포가 나오고 또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흑암을 잘라내고 어둠의 일들을 걷어내버리고 그 원수의 일들을 제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함이니이다. 네. 찬송의 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버림받고 말았지만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러나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The Spirit of God came upon him 되어 있는데 and he prophesied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그가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임하셨다는 말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rush 몰려오듯이 성령께서 세차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mightily one 이렇게 돼가지고 강하게 할렐루야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예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분명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덕이 돼요. 교회. 방언은 자기 개인의 신앙의 덕이 되고 예언은 교회의 덕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거고 예언 사역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방언 사역과 예언 사역은 교회를 세우고 자기 신앙의 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은사인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예언 사역이 약해. 방언을 많이 말해. 방언을 많이 말하는데 예언 사역은 약해요. 근데 예언 사역도 풍성해야 돼. 근데 예언은 분별이 필요해. 마귀의 역사를 많이 해. 거짓말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깨끗해야 돼.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네. 거짓말하고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성령의 예언인 척하면서 속이는 말을 한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아멘. 네, 그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또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건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서 맹세하며 저주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이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 이거야. 이 무너진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으니까 사람이 이제 건축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려 놓은 걸 사람이 건축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기초를 놓을 때에 막 건축을 시작할 때 기초 놓을 때에 그 사람의 큰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의 문 세운다는 것은 이제 건축을 마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분명히 여호수아가 건축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을 해요. 하지 말라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선언했는데, 근데 그가 터를 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맏아들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다. 아비람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성문 문을 세우게 되면은 계자 즉 막내 아들 죽을 거라고 예언했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성령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무시해버린 거야, 히엘이라는 사람은. 아이고 뭐 몇백 년 전에 한 말 뭐 이루어지겠어? 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진 거는 여러분 이루어져요. 그래서 큰아들 죽고 막내아들 죽었어. 그 성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 여리고성, 지금도 저도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갔다 왔지만 여리고성에는 여러분 그 성이 보면은 물론 뭐 세월이 한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지만은 아예 깔려 있어요. 벽돌 쌓아놓은 게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유물들 뭐냐, 그런 뭐라고 그러죠? 고사적들이라고 하나? 그거를 이렇게 들춰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위로 걷고 있는데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현장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는 성이 없어. 왜? 분명히 여호수아가 예언했잖아요. 그거 건축하게 되면 시작할 때 큰아들 죽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문 세우게 되면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건축 안 해 거기. 여리고성 지금도 폐허가 됐어. 폐허가. 그냥 유물로만 남아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게 되는 내용은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3장이죠. 열왕기상 13장이죠. (13장 2절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르호보암 시대가 지나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원래 신하였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는 걸 듣고 다시 유대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요, 나라가.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다스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 수도가 돼가지고 그 10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돼가지고 다스리게 됩니다. 꼭 우리 남북한처럼 돼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근데 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그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절기가 되면,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의 명절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명절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명절은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뭐 오순절이든 칠칠절이든 또 뭐 장막절이든 초막절이든 이 절기는 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절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성회의 거룩한 모임으로 가지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명절이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명절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의미의 명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명절 기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중앙성소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섬기러 간다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어. 이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민심이 르호보암한테 다 가게 되면은 나는 위험해질 수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인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 여기 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 그런 제단을 쌓아놓은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데 바로 그 일입니다. 보십시다. 1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야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 제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저 단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좀 북쪽 지역에 가면요, 단이라는 그런 텔단이라고 해서 단의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들어 놓은 곳을 제가 보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밖에